오늘은 우리가 7장과 8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제목이 뭐죠?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침받은 14만 4천이 바로 이 7장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시는 날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날입니다.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종말에 있게 될 환난들에 대한 묵시와 예언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이라는 말에 주목을 하세요. 이 환난은요, 다시 말하면 대환난, 7년 환난 뭐 그러죠. 이 환난은 크게 세 가지의 재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대환난의 내용이 4장부터 18장까지, 이 계시록은 주로 환난에 대한 내용인데 4장부터 18장까지가 그 환난에 대한 내용이고, 거기에는 세 가지의 굵직굵직한 재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뭐죠? 어떤 재앙이죠? 7인의 재앙이에요. 그 7인을,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고 뗄 때마다 재앙의 예언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장과 또 오늘 8장 1절 말씀에 7째 인의 재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7 나팔의 재앙. 오늘 공부할 8장의 2절부터 11장까지가 이 7 나팔, 첫째 나팔이 불리고 둘째 나팔이 불리고 나팔이 불릴 때마다 재앙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 바로 7 나팔의 재앙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7 대접. 7 대접. 첫째 대접이 쏟아지고 둘째 대접이 쏟아지고, 그 쏟아짐에 따라서 재앙이 예언되는 것이 바로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굵직한 큰 재앙들이 4장부터 18장까지의 대환란의 주요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7장인데요. 7장은요, 여러분, 지난번 6장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인이 떼어지고 재앙이 소개됐지요. 그리고 7째 인이 떼어지는 어딘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7장을 넘어서 여러분 8장 1절을 보세요. 8장 1절 말씀 한번 다 성경을 펴보세요. 8장 1절 보시면은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7째 인을 떼실 때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6장에서 6째까지가 나오고 건너뛰어서 8장에서 7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장은 뭐냐? 7장은 중간에 끼인 장이에요. 이 7장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 이 6째까지 재앙과 마지막 7번째 재앙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7장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재앙이 첫째부터 6째까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7번째 재앙이 있기 그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중간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14만 4천 명의 그 인침받은 자들의 모습이 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환난 중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계속 환난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잘 이기라고 중간에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구원의 소망이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7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7장 1절 말씀은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판과 진노를 유보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여기 네 천사가 나오지요. 이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섰고 뭘 붙잡았어요? 바람을 붙잡아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뜻이 뭐냐? 그 다음 보세요. 땅의 네 모퉁이라는 것은요, 각기 세상의 끝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지구를요 네모나게 생각했어요. 동서남북. 그 끝은 이 네 귀퉁이로 이루어진 이 지구 땅덩어리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모퉁이의 영역은 온 세계를 의미해요. 이 계시록 말씀에서. 그럼 네 천사는 무엇이냐? 여러분,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동서남북, 완전한, 온전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관할하도록 명령받은 자들이 바로 네 천사다. 그럼 바람은 무엇이냐? 아까 바람이 분달했지요. 바람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섯째 인까지 떼어지고 나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나면 엄청난 바람이 불어서 이 땅과 바다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까지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말입니다. 저기 나오죠? 네 천사가 바람을 붙잡아. 이거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온 땅에 임할 채비가 갖추어졌다. 그러니까 이 붙잡은 바람을 네 천사가 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심판의 완전한 채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채비가 갖추어진 심판을 하나님이 유보하고 계신다. 잠깐 미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우리 4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 해하지 말라가 뭐냐면은 심판을 유보하는 그런 뜻이 바로 해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심판과 진노의 채비를 다 갖추어 놓고도 심판과 진노를 유보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왜 심판을 유보하실까요? 하나님 이 땅의 악함을 몰라서 유보하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들에게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은 듣고 교인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과 거리가 먼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꼭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인침받은 자들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붙잡고 심판을 유보하실 동안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어떤 모습이냐? 인침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종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보시면 이 인친다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뭐 요한계시록이 이마에 666 그 짐승의 수를 뭐 이렇게 인친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를 이렇게 또 인친다 그러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인침의 의미를 오늘 분명히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인을 치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구원받을 백성에게 이 사람은 내 백성이라고 소유를 주장하시고 보증하시는 그것을 바로 인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러분 옛날에 가축이 있을 때 그 주인이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가축에다가 어떻게 하죠? 도장을 찍는 거예요. 화인을 찍어서 이거는 영원히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인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제 여러분 소유라는 말, 보증이라는 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증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을 쳐야 돼요. 이 인을 친다는 게 뭐냐?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인을 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인을 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다가 어떤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보면 성령을 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보증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성령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마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면 그 사람은 인침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이 어떤 인친다는 것을 이마에 인친다는 거로 그렇게 말할 때는 그거 아닙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인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다 성령이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나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도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건 좀 곤란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이 9가지 열매 중에 4개 있는 것을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한테 있는 건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지금 이 시간 한번 쳐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마음에 있는 자는 반드시 무엇을 맺는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를 보면서 나에게 내가 성령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침받은 수가 중요해요.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이단에서 이 숫자를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세가 14만 4천이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 인침받은 자라고 하는데, 이 숫자의 의미가 뭔가 오늘 확실히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 14만 4천은요 숫자로 14만 4천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무수히 많은 백성을 의미해요. 이거는 숫자적으로 14만 4천이다 그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14만 4천이 나온 한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렇게 해서 14만 4천이 나왔는데, 12는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12는요 3 곱하기 4입니다. 3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수가 3이에요. 4는 뭐예요? 동서남북, 우주의 수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가 12가 되는데, 12는 완전수를 의미해요. 완전수. 그럼 여러분, 그 12의 제곱은 뭐예요? 144입니다. 이거는 최상의 만수, 최상의 만수, 그렇게 주석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천은 뭐냐? 천은요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충만수라 해요. 충만수. 근데 10을 3번 곱하면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상의 숫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44 곱하기 1000,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14만 4천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최상의 숫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 14만 4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 어떤 교파의 수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아까 우리 읽었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000명씩, 그죠? 12,000명씩 12지파죠. 근데 각 지파 이름이 쭉 나오죠. 여기 빈칸에 뭡니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 여러분, 유다가 야곱의 아들 중에 몇째일까요? 첫째일까요? 몇째일까요? 넷째입니다. 넷째. 그런데 왜 넷째가 유다가 제일 처음 나왔을까요? 유다 지파 중에서 누가 나왔어요? 메시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원래 장자는 르우벤인데 유다가 맨 앞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므낫세를 왜 특별히 적었는가 하면,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이에요. 12지파 중에 사실은 야곱의 아들은 아니에요. 누가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갔습니까? 단이 빠지고, 단이라는 지파가 빠지고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우리 5번 보세요. 5번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5번으로 먼저 하겠습니다. 자, 특이한 점은 12지파에서 12,000씩을 말하는데 어떤 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가 들어간 이유는 성경 말씀 보니까 단지파가요,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삽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대신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간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주세요. 자, 여기에 인침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14만 4천 명이 거기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14만 4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자손 문자 그대로 이거는 유대인 출신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읽은 대로 5절로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9절에 나오는 거기에 여러분 7장 9절에 보면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흰옷을 입은 큰 무리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 14만 4천은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다, 그렇게 보는 그런 견해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자손은 여기에 지금 거기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반드시 혈통적으로 유대인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 중에서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지만은 그건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은 유대인 신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그 예수님을 믿는 참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14만 4천은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대환란을 통과하게 될 성도들의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앙 중간에 이 14만 4천을 여기에 소개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이 대환란을 끝까지 이겨낼 것이다, 그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인침받는 것은 마음속에 뭘 모시는 거예요? 뭘 모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신 자들이에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7장에 보면은요, 14만 4천 외에 9절부터 보세요. 아까 보면은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좀 헷갈리는 거죠. 아까 14만 4천은 뭐고 이 흰옷 입은 무리는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기 흰옷을 입었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지요. 자, 넘겨주세요. 자, 흰옷을 입은 무리가 누구냐? 근데 너무 친절하게도요, 13절 14절에 보니까 어떤 장로 하나가 물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지요?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큰, 어디서 나왔어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왔다는 것은 대환난을, 앞으로 있을 환난을 잘 이기고 통과하여서
승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아까 장로가 뭐라 그랬지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의롭게 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종려가지는 성경에서 무엇을 뜻할까요? 종려가지, 승리입니다. 승리.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도 사람들이 다 종려가지를 들고, 그 다음 길에 뭘 깔았습니까? 레드카펫이 아니라 겉옷을 깔고. 이게 뭐예요? 왕의 퍼레이드, 왕의 그 입성입니다. 승리한 왕,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돌아올 때 종려가지를 들고 환영을 하면서 이 카펫을 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실 때도, 그때도 종려가지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큰 소리로 외쳐,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이요, 그거를 연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흰옷 입은 이 무리들이 여기 받을 축복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흰옷 입은 무리들에게, 자, 여러분 다 어린 양의 피를 믿으시지요? 여러분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들 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실 때 흰옷을 입으실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어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요, 거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 6번째 일을 뗄 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하나님이 볼까봐.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 흰옷 입은 무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아까 말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장막을 친다는 의미는요, 여러분 장막을 치면 뭐예요? 한 지붕 아래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을 친다는 것은 뜨거운 햇볕과 비로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장막을 쳐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거하고 같이 거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아까 말씀 보면 다시는 고난과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다른 말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어디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그 천국에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 들으실 때 마음에 그리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다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하나님이 저희의 모든 무엇이 써주세요? 눈물이 뭘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슬픔과 또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한하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슬픔, 고통이 있다면 그건 진짜 성도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데 나는 마음 하나도 안 아파요. 그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고통이 따라요. 괴로움이 따릅니다. 슬픔이 따라요. 주님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무한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8장에는요, 7 나팔. 자, 아까 7 인의 재앙과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인데, 여러분 8장에는 7 나팔의 재앙이 나오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은요, 1절은 7째 인을 떼시는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아멘. 자, 이 8장 1절은 어디 연결됩니까? 6장에 연결되는 거예요. 7장은 중간에 낀 거예요. 왜 꼈습니까? 하나님이 재앙과 환난을 이기도록 구원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14만 4천 명의 그 환상을 통해서. 자, 8장은요,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7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과 아울러 2절과 6절 이하를 보면 두 번째 환난에 해당하는 7 나팔의 재앙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7절에 첫째 나팔, 8절에 둘째 나팔, 10절에 셋째 나팔, 12절에 넷째 나팔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이상한 것이 첫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3절로 5절 이상한 내용이 하나 껴 있습니다. 이상한 내용이 하나 삽입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금향로와 성도들의 기도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7 나팔의 재앙이 준비됐습니다. 근데 이 재앙을 보여주시기 전에 예수님은 금향로와 기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재앙과 환난을 보여주시기 전에 금향로, 기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환난과 재앙을 무엇으로 이기라고요? 기도로 이기라고요. 기도가 있어야 우리 성도들은요, 이 어려운 역경들을, 어려운 환난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여기 여러분,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 향은 뭘까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향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향연이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향의 연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뭘 말해요?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된다, 올라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그냥 이렇게 땅으로 꺼지는 게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 호렙산 기도 여러분 오늘 이제 3일째 하셨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이렇게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천사들이 그 기도를 다 금향로에 담아서 날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실 때 내 금향로에 기도가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가득해야 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오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의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단의 불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제단의 불을 쏟을 때 이 땅에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말씀 보시면요, 이 제단에 불을 담아서 쏟는 그 그릇이 원래 무슨 그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그 금향로 그릇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그 그릇인데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담아서 그걸 쏟으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릇인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들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곱 나팔의 재앙 네 가지만 오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7절 말씀. 첫째 나팔, 이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더라.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은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오지요. 그죠? 여러분, 우박하면 생각나는 거 있지요? 우박 재앙이 언제 내렸지요? 바로 출애굽, 애굽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할 때 우박이 내렸어요. 그때도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9장 23절로 26절이죠.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에는 그냥 우박이 아니라 뭐가 섞였어요? 피가 섞였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의 재앙보다 더 혹독한 재앙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보면 3분의 1이 타버리고 3분의 1이 타버리고 3분의 1을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이 3분의 1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7인의 재앙에서 거긴 4분의 1 나온 거 아십니까? 4분의 1. 여섯째 인을 뗄 때, 넷째 인을 뗄 때에 거기 땅 4분의 1을,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계시록 6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계시록 6장 8절 보세요. 6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여긴 4분의 1이죠? 근데 오늘은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이 재앙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제한적이다. 3분의 1만, 4분의 1만, 재앙이 본격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제한적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둘째 나팔이 이제 천사가 불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예.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 큰 산이 있는데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들이 다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런 환상이었어요. 여기 이제 좀 많은 좀 견해가 있는 불붙는 큰 산이 뭐겠느냐 그런 질문이 있는데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은 뭐냐면 기독교를 적대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국가의 멸망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요, 이거와 상당히 유사한 예언이 있거든요. 이 말씀과. 근데 거기에 산은, 거기도 산이 나오는데 거기 산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반대했던 바벨론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구절에 의해서 이 구절도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떤 국가의 멸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하면 1570년도에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반모섬에서, 이 환상을 본 반모섬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요, 산이 막 시뻘건 그냥 그 용암 덩어리가 바다에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게의 바다가 붉게 변했던 사건이 실제적으로 1570년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세 번째는 그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이것은 어떤 세계적인 전쟁, 또 대규모 해상 전쟁을 뜻한다고 그렇게 보는 견해인데, 이 주석을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 견해가 가장 성경적인 견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위험해요. 어쨌든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기는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 셋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디로 떨어지는가 하면 물에 떨어져요. 물, 강들, 여러 물샘. 그래서 이 셋째 나팔의 재앙은 물이 오염되고 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 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별이 떨어지는 것을 심판의 날이 도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은 세상의 물들이, 세상의 강물이, 모든 물이 오염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실 어떤 매개물이 아니겠느냐, 어떤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계속 강물이, 또 물샘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물에 대한 그런 심판이다. 그 다음에 여기 특별한 표현이 쓴 쑥이다. 여러분, 쑥 아시죠? 쑥. 쓰단 말이에요.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이 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쓴 풀을 의미하면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쑥의 쓴맛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쓴 쑥을 이야기해요. 여기 아래 말씀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여기 심판의 의미로 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넷째 나팔 재앙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사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그죠?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니, 여러분 이 재앙과 비슷한 재앙이 여섯째 인의 재앙이 있었지요. 여섯째 인을 뗄 때 여러분 그 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비슷한 재앙이에요. 이것은 천체의 대격변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똑같습니다. 천체의 어떤 변동이 일어나지만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파괴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재앙은요,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어떤 재앙이 있습니까? 흑암 재앙. 출애굽기 10장 21절에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을 거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애굽의 재앙 가운데 흑암 재앙이 있습니다. 그거와 유사합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었어요. 그것도 흑암의 재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온 땅이 어둠으로 덮인 것은 성도들에게는 구원과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어둠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캄캄하고 흑암 같은 그런 때를 만날지라도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소망과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캄캄해졌고 흑암에 빠졌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소망의 아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도 지금 캄캄하고 흑암과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거기 8장의 마지막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여기는 독수리가 화를 선포하는 내용이 하나 나와요. 이거는 나팔재앙은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세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 이게 뭘까요? 이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마지막 세 가지 나팔, 세 개의 나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독수리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성경 좀 적어주세요. 예레미야 48장 40절에 보면, 예레미야 48장 40절에 보면 이 독수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의미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독수리는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 네 생물 있지요? 네 생물. 어떤 형상이죠? 사자 형상, 소 형상, 사람 형상, 마지막 뭐예요? 독수리 형상이에요. 예. 그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화가 3번 반복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라는 말은 남은 이제 새 나팔 재앙이 앞에 있는 새 나팔 재앙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동시에 마지막 새 나팔 재앙이 앞에 4 나팔 재앙보다 더 혹독함을 암시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 재앙과 출애굽의 재앙을 좀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각 그 출애굽의 재앙과 이렇게 공통적인 것이 있지요. 여기 메뚜기 귀신이라는 건 이제 그 황충, 거기 성경 말씀이면 황충으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황충.